수도원과 감옥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수도원은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향한 욕심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와 수도에 정진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감옥은 범법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강제로 사회와 격리시켜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교화시키는 것이 바로 감옥이죠. 이 수도원과 감옥의 외형적인 환경을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별로 맛이 없는 그런 음식들, 그 다음에 제한된 공간,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 침묵으로 일관되는 일과, 이것은 수도원과 감옥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불평하면서 생활하느냐 아니면은 감사하면서 생활하느냐입니다. 수도원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일과를 보낸다면은 아마도 감옥은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낼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뿐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엔돌핀이 솟아나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만은 무엇만이 쌓이겠습니까? 스트레스만이 쌓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웃는 모습입니다만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찡그리고 짜증나는 그런 표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언어는 늘 긍정적입니다만은 불평하는 사람의 언어는 늘 부정적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마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호감이 가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비호감이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만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파괴시켜 나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권면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불만이 있으면은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이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50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thank you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또 역시 thank you라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감사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무엇이 강하죠?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순식간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감염을 시킵니다. 이 감사는 바이러스와 같이 감사할수록 나도 기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해 놓고도 그 선물을 전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은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할 때에,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이 감정과 신체의 구조, 육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고 또 위장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화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화를 내면 맥박이 불규칙해지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동시에 소화 기능까지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면 불평과 원망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뜻의 영어가 thank입니다. thanks입니다. thank. 그런데 생각하다는 뜻을 가진 영어는 무엇입니까? think입니다. 이 think와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think라는 단어에서 thank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불평과 원망은 생각지 않아도 저절로 내 입술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비로소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면 감사는 의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거나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쉽게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 사람 돈 꼬아놓고 왜 안 갚아주나, 안 갚나 늘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그래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것은 잘 잊지를 않습니다. 즉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아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일은 2018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내가 감사할 내용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내 가정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강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고 싶지만은 그러나 몸의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몸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에게 이제 이마만한 건강을 주셨기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속썩이는 그런 가족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가정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가정을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았고 또 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지만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그 일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된 것,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교회적으로 별다른 시험이나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당회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재직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함으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불행한 사고나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갑작스럽게 파산이 되었다든지 또 성도들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감사할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은 촛불 시위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와 위협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작년 1년 내내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금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것을 결정함으로 한반도가 갑작스럽게 평화 무드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 간, 미북 간 대결 구도가 완화가 되고 대화 국면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대 세습으로 인한 북한 권력 체제의 불안정성과 또 아메리카 포스트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국익이라면은 우방을 희생시키는 것도 불사하는 이 트럼프의 돌발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한반도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에서 평화무드로 전환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또 이 한반도의 미래가 강대국들 정상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남북한 정상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수록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생각날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과제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은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9편 1절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09편 32절 보면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마음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입술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사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있느니라.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모든 유태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동참을 하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맥주감사주일을 곧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당회원들이 11조를 한 번 더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렇게 결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찬양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로 노래로 찬양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3절을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절 보면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되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광고한 것처럼 금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 특별한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가족 찬양 경연 대회입니다. 재직회 예배 찬양부에서 이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가정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지난 상반기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각 가정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노래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디베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가 져 있을 때에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축사를 감사 기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친다면 수만 명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드리실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6월절 전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인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성만찬 찬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잔을 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 됨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셨으며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에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강수량이 줄기 때문입니다. 즉 비가 점점 양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강수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분이 증발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비가 되는데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 수분의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적어짐으로 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하여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만큼 행복의 열매를 거두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감사 일기입니다. 어제 오늘 몸살로 크게 앓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다. 감사의 이유는 첫째, 다음 주 아버님 85세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하여 고향에 가야 하는데 미리 몸살을 앓으니 감사하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몸살을 앓은 것이니 감사하다. 셋째, 몸살은 났어도 독감에 걸리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넷째, 모처럼 하루 종일 푹 쉬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다음 주는 2018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금년 6개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또 물질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심으로 인하여 2018년 이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